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3번째인데요. 이제 시편의 총 5권 중에 4권으로 넘어옵니다. 4권은 90에서 106편까지인데요. 이게 그 3권까지는 간구가 주로 많았다면 이제 이 4권부터는 찬양이 주로 많아요. 그게 어떤 시편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많지는 않은데 90편에서 92편까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90편에서 92편에 보면 90편은 모세의 기도이고 91편은 특별히 다른 설명이 없고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장씩 이렇게 보면 90편은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제1권에서 3권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전반부에서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이 하반부에 있는 이 4권과 5권에서는 이 지혜에 대한 인생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90편 1절과 2절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주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해서 3에서 10절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짧은 인생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아래 있는 인생,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중요 구절이죠. 이러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라는 간구, 어쩌면 이 90편의 핵심 내용이죠. 보통의 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또 영원한 것처럼 소유와 성취를 위해 살아가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를 위해 그렇게 더 가지기 위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대결하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서열을 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서로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며 폭력과 거짓이 난무한 그런 인생을 살죠. 이런 인생을 벗어나 정말 지혜로운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그런 인생으로 이끄는가? 시편은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13에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인생의 회복을 위한 간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90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인생은 짧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1편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 13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위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위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인데요. 14절에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구출하고 보호하리라. 내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며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만족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 92편의 내용인 거죠. 92편으로 와보면 이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의 어떤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그리고 신명기 5장의 그 십계명,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찬송시하면 그것부터 떠올려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전반부의 1에서 3절까지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4절에서 9절까지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풀처럼 무성하지만, 그리고 번영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리고 주께서는 의인을 번영케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나무들처럼 번영케 하신다.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영케 하신다. 그러니까 92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신실하심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아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아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고 안식을 누린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사십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너무나도 바쁘게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아래에 있는 짧은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기독교 신앙,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관이 허무주의적인 인생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이야기, 헛되고 헛되다 하니까 인생은 그런 거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의미 없다거나 아니면 덧없다거나 가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열심히, 바쁘게 더 많은 것을 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뭐 그런다고 인생이 행복하거나 의미 있거나 가치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아래 놓인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생산하거나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에 했던 욥기 28장의 지혜 창가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하나님만 아시고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도 없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면 챗GPT가 제일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요, 이 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근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혜의 가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좀 실천적인, 다른 말로 실용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지혜의 토대 위에서 이 실용적인 지혜가 더해져야만 행복한 삶, 또 의미 있는 삶, 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오늘 하는 90편에서 92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지혜 중에 좀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라기보다 좀 근본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시편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이미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누림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가 누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혜를 얻는 이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그건 바로 관계 누림이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신앙의 자원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와 묵상입니다. 한풀이를 하는 기도, 땡깡을 부리면서 겁박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임에서 종교적인 활동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장소에서 소원 성취를 위해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은밀한 그 골방의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귐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인 거죠. 주여를 백창하고 천창하고 만창을 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곱씹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것들로 받아들이는 그 골방의 기도, 사귐의 기도. 이것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책에 있는 거이 정해진 숙제를 하듯이 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하루 일러가지고 그냥 잠깐 읽고 묵상책 펴가지고 읽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나의 마음에 새기며 내재화하는 묵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시편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여호와를 거처와 피난처로 삼은 자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든가 다른 종교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재물을 내가 섬기든가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세력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이익을 쫓는 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자원이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그런 자만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아는 자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알고 또 그것에 맞게,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공의로운 통치를 아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로운 통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게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앙의 자원, 그게 뭐냐 하면 계시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글로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지혜를 얻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뭔지 알고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발 바쁘게만 달려가지 마시고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성취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뒤처질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멈춰서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과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어떻게 인생이 평가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그것이 어떻게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몰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나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신자라고 다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종교적 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와 묵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적 활동과 종교적 봉사, 어떤 교회 사역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상한 종교적 신념에 박혀 있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지는 맙시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살지는 말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의 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